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랑의 능력이다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이고, 오늘은 사랑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제목을 좀 고민을 했어요. 이따가 우리 말씀을 나눌 때 명령이라는 말을 다른 표현이 없어서 일단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도전하시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사랑에 대해서 살필 때 우리 삶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문제의 원인은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사랑이 없었어였다.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살펴보았고, 두 번째, 우리가 여러 어려움들을 겪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지금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용서받은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직접 서게 하는, 명령 앞에 서게 하는 그런 일이라고 싶습니다. 제가 안산광림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곳에서 몇몇 선교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기도 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섬기기도 하고, 지방에 있는 곳에 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인도하기도 하고, 여름에 선교와 관련된 몇몇 행사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중에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단기 선교 프로그램을 섬기게 됐습니다. 안산은 아시다시피 외국인 노동자들이 참 많아요. 원곡동이라는 곳에 가면 거의 반 이상이 외국인 노동자들이에요. 한국인보다 외국인 노동자가 더 많아요. 거기에 이제 공단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외국인들이 모여서 사는 어떤 교회에서 요청을 해왔어요. 이번 여름에 우리 교우분들한테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안산광림교회에서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에 우리 같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팀을 모으게 됐습니다. 팀 이제 원하시는 것도 조율해 가면서 저희가 단기 선교도 학교도 해야 되기 때문에 팀을 먼저 모집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주 독특한 부자가 신청을 하셨어요. 아이를 어린데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나이는 초등학생 저학년 정도의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그리고 또 아이가 아빠 손 붙잡고 또 덜렁덜렁 잘 와요. 그리고 잘 얘기를 또 하고요. 참 대견하고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걸어보고 하면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경우들을 이렇게 가끔 보게 되는데, 그럴 때 아주 좀 되게 깊은 질문이랄까? 전우사님, 세상에서 제일 큰 고래가 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 그러면 어느 책에서 읽었던 이런 고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과학 무슨 어디 책에서 봤나 봐요.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하고, 난 잘 모르겠다. 나도 고등학교 나왔는데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런 책을 읽고 아이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다 보니까 그 아이가 학교를 안 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유가 뭐냐고 조심스럽게 여쭤봤더니, 이분이 빚을 많이 지셔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고, 빚을 갚아가는 과정이 있지만 재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초등학교 보내면 그곳에 빚을 갚으라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이들한테 해코지할까봐 초등학교를 못 보내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왜 오신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 아들 데리고 외국인 노동자 섬기는 일을 해보고 싶어서 왔다고. 나중에 한 걸음 나가서 더 교제하면서 물어보니까 이분은 닭꼬치 굽는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날 하루 장사를 안 나가면 그날에 만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들 한번 우리 도와보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우리보다 더 힘들다는데,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아버지가 정말 용기 많이 내셨죠. 뭉클하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어떤 사역을 해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다가 참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사역의 방향을 이렇게 트셨어요. 당시만 해도 선교를 하면 예를 들어서 페인트 칠을 한다든지, 어려우니까 뭔가를 도와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여러 번 왔다 갔다 설왕설래 하다가 그쪽 선교 단체에서 저희한테 요청했던
그 날짜가 됐을 때 우리에게 정말 요청했던 게 뭐였냐면 같이 놀이동산에 가달라는 거였어요.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한국에 왔지만 한 번도 어디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을 데리고 놀이동산에 한번 좀 가주세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자녀들이 있잖아요. 가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때만 해도 저희가 생각에 놀이동산 가는 걸 선교라고 할 수 있을까? 저희는 선교 프로그램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하지만 정말 간곡히 원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 미룰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라고.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그 두 부자분에게 주신 축복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 아버지도 아이 데리고 아마 그 아이들이 노는 놀이공원에 처음 가보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은 늘 그분께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정말 놀라운 축복과 만나게 하심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놀이동산 가서 섬기고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를 섬기자. 우리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만나 포기하고 아들이랑 같이 그 자리에 같이 있자. 그리고 선교 프로그램도 같이 받고 그러다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확 준비하신 게 뭐냐면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재밌게 놀아라. 가서 재밌게 놀고 대신에 저희들이 헌금을 했고 그랬으니까 입장료나 식사나 그리고 소정의 선물 같은 것도 준비해서 섬기긴 했지만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깜짝 놀라게 됐어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확 깨달아지더라고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이 사랑과 순종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게 됐는데요. 이 말씀이 비교적 짧지만 우리가 곱씹어서 묵상해야 될 참 여러 단어와 메시지가 있다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조금 그렇지만 제가 원어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무슨 말인지 하나로 못 들으셔도 가만히 듣다 보면 반복되는 말이 있다는 것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호데 아포크리테이스 에이펜 아가페세이스 퀴리온 톤 테온수 엑스 홀레스테스 카르디아수 가이엔 홀레테 푸시케수 가이엔 홀레테 이스퀴수 카이엔 홀레테 디아노이아수 카이톤 블레시온수 호스세어톤 이렇게 나와요. 뭔지 되게 길지만 뜻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은 조금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사랑하여라 라고 나와 있는 아가페세이스라는 단어, 그러니까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인데 실제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나와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말씀은 한 문장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대답하였다 라고 따옴표 있고 그 다음에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이어진 긴 문장인데 이 문장은 두 개가 아니라 사실은 한 가지예요. 아가페세이스라는 동사에 하나님을 큐리오스 토테온 그리고 사람을 말하는 사람들을 이웃들을 이게 동시에 두 개가 다 겹치게 되는 동사가 하나인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이 다른 표현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첫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둘째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원어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냥 똑같은 문장이고 똑같은 단어고 똑같은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처럼 아가페세이스, 사랑하게 될 것이다. 사랑해라. 또 하나 특징적인 게 뭐냐면 아까 명령이라고 해석했다고 이야기했지만 이 아가페세이스라는 단어예요. 보통 우리는 번역을 했을 때 사랑해라,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굳이 영어로 이야기한다면 이게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죠. 사랑을 해라. 사랑해야 하는 거구나. 근데 사실 다른 표현을 하기가 우리나라 말에는 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영어로 설명을 해보면 영어로 해석해보면 조금 달라요. 뭐냐면 you shall love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You shall love. 그러니까 명령법이 아니고 네가
미래에 사랑하게 될 거야. 이런 의미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쭉 의역을 이 원어로 이것을 조금 저의 번역으로 이렇게 다시 쉽게 번역을 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사랑하게 될 거야.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될 거야. 근데 무슨 명령이냐라고 싶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던 영어 실력을 짜내서 생각해 보면 이 shall이라는 단어가 주어의 의지뿐만이 아니라 이걸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표현한다. 뭐 옛날 막 성문 기본 영어 종합 영어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의지 미래, 단순 미래 막 나와 있을 때 그 의지 미래. 이걸 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실 거야. 그걸 이제 우리가 듣기에는 사랑하여라,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것이 제일 우리나라 말에 맞는 표현이겠죠.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차이가 없이 그냥 똑같은 명령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게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온다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서 구분이 없다, 똑같이 도전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에 있어서 연약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사람들과의 사랑을 통하여서 깨닫고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깊이도 더해갈 수 있는 거죠. 그게 다른 사랑이 아니라는 거. 아가페 세이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에 오히려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짜 의미들을 깨달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옛날에 어느 수도원에 아주 다루기 힘든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막 불평도 너무 잘하고 있으면 10종 8구 말다툼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말다툼이 있었다 그러면 한가운데 항상 이제 그 사람이 있는 10종 8구. 그런데 수사들이 그 사람 때문에 3, 4, 5 모여서 이제 수군되는데 자기는 너무 떳떳하고 막 그렇게 상관없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 또 이분이 친구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스스로 분에 못 이기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했대요. 좋아라고 했는데 그 수도원장이 금방 손해라는 것을 인식했대요. 그래서 그를 찾아서 복귀하도록 설득을 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돌아가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돌아오라고 수도원에 오기만 하면 그러면 이제 월급까지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월급까지 주겠다고 다른 사람한테 주지도 않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온다는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은 다 반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또 봉급까지 월급까지 주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해명해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수사는 말썽은 많을지 모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들에게 인내와 친절과 동정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그가 여기에 필요한 겁니다. 이 사람 때문에 참는 것, 이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친절을 어떻게 용서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배우게 하니까 우리 공동체에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했답니다. 저 너무 공감이 많이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잠깐만 비춰봐도 아이들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부모님의 사랑을 넌지시 이해하다가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꾸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관계 가운데 어렵고 힘든 것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잖아요. 아가페 페이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람들도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으로 이야기하신 것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의지, 내가 너희들이 사랑하게 만들 거야.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 몸처럼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만들 거야 라는 하나님의 다짐, 결심, 의지, 그것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구나. 그런 여러분, 우리 주위에 사랑의 염려와 어려움이 있을 때, 한계를 느낄 때마다 아가페 페이스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실 거야. 이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야. 그가 그렇게 만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you shall love 사랑하게 될 거니까.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랑의 수준이에요. 수준. 사랑의 수준. 다시 한번 읽으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카이라는 단어가 그리고라는 뜻인데요. 카이가 한 5번 정도 나와요. 뭔 카이 하고 끝날 때는 수 나오는데 수는 너의란 뜻, 당신의 2인칭 소유격입니다. 너의 마음을 다해서, 너의 뜻을 다해서, 너의 뭘 다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마음이란 단어는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카르디아는 감정, 심장 뭐 이런 뜻이에요. 마음, 감정을 다해서.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저라면 아마 정성 이런 말이 좀 더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마음을 다해서 너 성의 있게 좀 해봐라 이럴 때 카르디아. 목숨, 푸시케, 너의 영혼을 다하여서 그렇게 사랑해라. 힘, 이스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체력, 진짜 육체 힘. 그런데 마지막 이 디아노이아,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할 때 이게 너무너무 우리에게 도전이 된다고 저는 붙잡았어요. 뜻이라고 나와 있는 이 디아노이아라는 단어의 뜻이란 단어 뜻도 있고요. 납득이란 뜻도 있고요. 상상력이란 뜻도 있어요. 너의 상상력을 다해서 너 사랑해봐라, 사랑하여라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듣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 상상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거 좋아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상상력이 정말 필요해요. 근데 우리 상상력은 참 놀랍게도 연약합니다. 데이비드 디 번즈라는 분이 이런 짧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기분이 안 좋을 때 일어나는 독특한 현상이 하나 있다. 기분이 안 좋을 때 일어나는 독특한 현상. 사실이 아닌 얘기를 스스로에게 들려주어 비참함을 만들어내고 자신을 바보로 만드는 거. 기분이 나쁠 때 일어나는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 감정이 나쁠 독특한 현상이 뭐냐면 사실이 아닌 얘기를 스스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나 미워해. 막 이런 얘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이것 때문에 그래. 어머 나 늙었나 봐. 우리 아들은 더 어려워질 거야.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우리 스스로에게 막 만들어내고 막 비참하게 스스로를 만들어내요. 난 너무 외로워. 난 친구도 아무도 없어. 난 모두에게 다 버려졌어. 이게 기분이 안 좋을 때 일어나는 독특한 현상이다. 저는 그게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됐냐면 우리의 상상력이랑 이제 관련이 되어 있어요. 막 혼자 있을 때 아무 상상이나 막 이제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상상력이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나타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디아노이아, 우리의 뜻, 의지,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도 분명히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 제가 2017년서부터 우리 개척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제게 준 짧은 명제 한 가지가 있어요. 믿음의 한계는 상상력의 한계다. 믿음의 한계는 늘 상상력의 한계더라. 우리의 믿음의 한계는 언제까지냐면 거기까지는 안 될 것 같아. 딱 거기까지더라고요. 이것까지인가 보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냥 여기까지인가 보다. 상상력의 한계가 믿음의 한계예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 우리의 전심과 우리가 있는 힘을 넘어서 우리의 상상력의 한계가 거기까지일 거예요. 우리가 예수전도단 로렌 커닝햄 목사님, 자기가 20대 때 많은 청년들이 섬으로 어디든 가서 기타 하나 들고 나가서 찬양하고 전도하는 꿈을 꿨대잖아요. 환상을 봤대잖아요. 상상력이 믿음이 한계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것 우리에게 쓰실 것을 놓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상상력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사람들 너처럼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내 자신처럼. 해석으로는 이렇게 돼 있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몸이라는 표현은 없고 세아우톤이라는 단어가 쓰여서
너처럼, 너 자신처럼이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너 자신처럼 아가페세이야, 이렇게 세이스, 아가페세이스, 사랑해라, 이제 이런 표현이거든요. 너 자신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해서 하나님께 이것을 우리가 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온 열방의 주 앞에 다 들어와서 예배하실 것들, 요한계시록에 남아있는 여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거룩하게 이루어질 것을 꼭 기도하면서 동시에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주위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처럼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해봐라. 그게 우리의 사랑의 구체적인 기준이 될 수 있겠다고 싶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좀 사랑해주면 너무너무 좋겠다. 제가 요셉교구 선언목적에서 사역을 할 때 갑자기 남편이 머리 감다가 갑자기 하나님 나라에 간 가정이 있었어요. 애가 어린데 아이 첫째도 되게 어리고 둘째가 이제 산딸이 얼마 안 남지 않았는데 참 말도 안 되죠. 머리 감다가 참 그런 안타까운 일을 당했어요. 정말 무방비한 거죠. 진짜 무방비하고 건강하게 아침까지 얘기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이제 교회 교군에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가서 신방도 하고 그리고 기도 제목도 여쭤보고 어떤 일을 섬길 수 있을지도 알아보고 뭐 교회에서는 교회지만 저희 교구 안에서 저도 어떻게 섬길 수 있고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근데 참 제가 그때 너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랑스럽고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제가 맡고 있었던 교구가 그 신혼 부부였거든요. 40살까지 결혼해서 40살까지 그때 당시에는 45을 올라가기 전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맡고 있었던 고 신혼 부부, 그러니까 결혼을 30대 했으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갓 들어갔을 때까지 한 1,500명 정도 됐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이제 속장님들한테 나누고 우리 교구에 이런 가정이 있어요. 세 가족이에요. 예수님도 이제 처음 믿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정말 자매들이 이게 나 너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반응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내 남편이 정말 아침에 같이 출근 준비하고 있다가 갑자기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욕실에서 비좁은 욕실에서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 이제 그런 상상 이게 마음이 이렇게 갔나 봐요. 그러니까 큰 건 아니어도 기저귀 갖고 와서 이렇게 나눠주고 제가 너무 감동했던 것은 몇몇 가정들이 이제 아이 둘째를 낳아야 하니까 첫째가 어떻게 가 있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 포대기랑 걸 다 들고 와서 집에서 먹이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먹이는 거예요. 그 한 달, 2달 동안 개를 업고 다니고 물론 그 가정에 아이들은 쑥 컸어요. 이제 막 중학생 막 이렇게 쑥 컸는데 개 이렇게 업고 지금 저희 이렇게 수요 예배 드리듯이 수요 예배 저희 밴드 모임이라고 했었는데요. 애들 엄청 많이 있는데 거기 애를 포대기를 안고 이제 그 남편 집사님이 이제 일찍 퇴근해서 하루 종일 그 아내 집사님이 애를 봤으니까 힘들잖아요. 자기 애가 아니고 그 가정에 이제 개가 와 있으니까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애를 업고 밴드 모임에 오셨어요. 앉지도 못하고 애가 힘들어하니까 그게 들고 그리고 애가 좀 걸을 수도 있는데 막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제 걔 데리고 이제 뭐 오랜만에 다시 이제 그 전투 모드인 거죠, 그렇죠? 자기 자녀들 이렇게 어렸을 때 겪었던 전투 모드를 이제 갑자기 그런 일 때문에 다시 이제 겪게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 행복했어요. 말씀 시간도 너무 행복하고 전화는 저도 뭐 지금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하나도 방해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다녀도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때 아마 저를 훈련시켜 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예배 드리면 한 40명씩 50명씩 뛰어다녔거든요. 우르르르르 막 전부 다 설교할 때 뒤에서 강단 위에 애들이 막 다 이렇게 떼거지를 입고 그랬어요. 다람쥐 떼들 완전히 엄청난 애들이 있고 그랬거든요. 나한테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대단한 물질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자매님들이 너무 힘들 때 누가 우리 아이 3시간만 봐줬으면 좋겠다. 나 그냥 쪽잠이라도 한번 그냥 폭 이렇게 잤다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주기를 원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라.
그게 놀라운 사랑이고 능력인 것을 그때 봤어요. 딱 그만큼인 거죠. 나한테 해주길 원하는 것만큼 사랑해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수준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 마음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서, 그래 상상력을 더하여서 사랑해봐라.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사랑해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명령이에요. 그렇게 되게 하실 거라고. 그런데 의심이 혹은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겠다고 싶어요. 그게 가능한 일이냐는, 그게 어떻게? 주님께서는 분명히 You shall love 아가페 세이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네가 그렇게 될 것이다,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더 잘 알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잘 알아요? 이걸 믿음으로 표현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대답하지만 경험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죠? 당연히 내가 잘 알지. 내 마음속에 사랑이 안 되는걸.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을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다시,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였기에 이르렀으니,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진리가 기준이고 그리고 그게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게 된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진리에 순종하여서. 사랑을 감정의 쏠림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는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감정의 어떤 특별한 현상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게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감정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진리에 순종하는 거라고. 진리에 순종하는 거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느 분이 이렇게 간증을 해놨는데 딱 이와 같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고3 때 어머니가 당시에 여고 선생님이었던 아버지, 이분은 남자분, 자기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는 여고 선생님. 그런데 이 엄마가 의부증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전부 다 소송을 걸은 거예요. 그 소송을 다 거니까 황당한 거죠. 다 무고죄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감옥에 보내겠다고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남편이 어머니가 아파서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달라고 가서 다 빌기도 하고 다 그랬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재수학원을 다니는데 그때쯤에 전도하는 대학생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됐대요. 어머니로 인한 가정 불화 중에서도 항상 그런 고통 그거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도 그거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그래도 위로가 되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요, 언약궤가 들어온 것, 베세메스 사람들이 기쁨으로 이렇게 영접한 것, 그런 것처럼 자기 삶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셨구나 기뻐하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결국에 어머니가 이혼 소송을 진행을 하셨대요. 남편이랑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 아들이 재수하는데 찾아가서 소송을 포기하게 했대요, 변호사분한테. 그거 맞지 말아달라고,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맞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변호사가 이제 소송을 포기했대요. 변호사는, 어머니의 변호를 맡고 있었던 변호사가 아들이 가서 제발 선생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아버지도 그런 생각이 없고 그러니까 선생님 좀 그렇게 포기해달라고 해서 이 변호사가 소송을 포기했는데 어머니가 홀로 소송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안타깝게도 이 원고인 어머니와 피고인 아버지의 법정에 이 아들이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언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너무 힘들었죠. 어머니 패소로 끝나가지고 결국에는 이혼이 안 됐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아버지가 그 과로와 스트레스로 백혈병 말기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그리고 아버지는 그런데 그 병마와 싸우는 중에 예수님을 드디어 영접하게 되셨대요. 그런데 5년이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니까 심장마비로 나중에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미움이 막 너무너무 마음속에 크고 분노가 너무너무 크고, 그리고 그게 아내를 향하여 폭언과 심지어 욕설로 표현이 되더래요.
어머니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눌러 있었던 분노가 아내한테, 아내는 무슨 죄가 있어요? 그거 근데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그분 또한 이제 이혼 위기에 이제 처하게 되는 거죠. 아내는 마음이 아무것도 없나요? 남편을 처음에 이해해 주려고 하지만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그러는 과정 가운데 이분이 다시 양육을 받고 예배가 회복되고 나니까 죄가 보이더래요. 죄가. 은혜를 받고 말씀에 적힌 내용, 말씀에 대해서 적용해 보니까 내가 어머님께 전화해서 용서한다고 이렇게 말은 했지만 말씀에 쓰여 있으니까 또 어머니가 또 안 말씀 안 하시니까 또 그냥 너무 화가 나더래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면 어머니가 아이고 아들아 그러고 받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어머니가 안 말씀 안 하시니까 또 막 뽀글뽀글 이러고 넘어졌는데, 근데 어느 날 다시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네 힘으로는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한다 이런 것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셨대요. 그래서 용서보다 회개가 먼저다. 그래서 이분이 나의 죄와 무능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인 것을 깨닫고, 아버지가 스트레스로 암에 걸린 것처럼 어머니도 의부증으로 어쩔 수 없이 고통받는 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어머니를 미워하고 원망했던 자기의 죄를 마주하게 된 거예요.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그 마주하고 나니까 오히려 자기가 어머니에게 많은 아픔을 주었겠구나 싶어지더래요. 그리고 자기 때문에 아내를 배려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그런 것처럼 아내를 혈기로 대했다는 것도 알게 됐대요. 그런 것을 인정하고 나니까, 내 자신의 악을 인정하게 되니까 비로소 아내의 아픔이 자기에게 체휼되더래요. 얼마나 아팠을까,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회개하고 무거운 짐들에 대해서 하나씩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는 거라고요. 주님께 사랑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대부분 그 사랑이 갑자기 확 오는 거라고 어렸을 땐 생각하죠. 갑자기 막 용서가 되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과정은 굉장히 긴 과정이에요. 그 과정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시해 놓으신 대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을 이빠이 주십시오 하고 그 능력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순종하는 거예요. 진리의 순종함으로. 진리가 우리 가운데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주님께서 하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테레사가 이런 이야기 남겼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큰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을 큰 사랑으로 할 수 있다. 전 이 말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우리가 큰 일을 할 수는 없을 수 있어요. 대부분 사실 큰 일을 하기 어렵죠. 우리 상황이. 그런데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이지만 큰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사랑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게 후회 없는 사랑을 하게 되는 비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의 명령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비추시고 이끄시는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될 거예요. 인도하심이 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느껴지는 능력이 될 겁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같이 살펴봤어요. 아가페세이야, 주님께서 그 아가파세이야, 사랑하게 될 거야. You shall love, 너 사랑하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혹은 너 지금은 좀 힘들겠지. 그런데 you shall, 너 가까운 미래에 너 그거 사랑하게 될 거야.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네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게 될 거다. 이웃도 네 몸처럼. 이걸 우리가 말씀 그대로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처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권리로, 은혜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수준을, 사랑의 기준을 보니까 힘도 다하고 또 우리의 생명도 다해서 사랑하지만 한 가지 더 놀라운 영역, 우리의 상상력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안 돼, 힘들어 이렇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시는 것의 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꿈꾸시는 것의 최고, 그걸 하나님 앞에 사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만큼으로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누구는 뭐라고 그래도요, 우리가 아이들한테는 정말 최고의 사랑으로 최고의 아이로 대해 주잖아요. 하다못해 반찬 하나를 살 때도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대로 우리에게
진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사랑이 왜 명령이구나. You shall love. 아가페 세이스, 아가페 세이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휼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사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스려지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참 뭉뚱그려서 우리가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사랑이 잘 안 되는 사람들. 사랑이 잘 안 돼요. 힘들어요.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 해서 이제 이래야 제대로 된 적용이 되는 거고, 그렇게 돼야 제대로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사랑은 대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용서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뜬금없이 사랑이 막 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되게 마음속에 깊이 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아가페 세이스,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 붙잡습니다. 아멘. 아버지,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저는 우리가 상상력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게 그렇게 기회 주시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에 순종하라 말씀하시니 말씀을 따라서 가면서 마침내 주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따라가게 하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